저희 교단에는 전도를 잘하셔서 인정받는 목사님들은 참 많은데요. 후배 목사들이 마음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리스펙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존경하는 그 목사님들 몇 분 계신데 그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 계신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다가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은혜와 또 응답들 좀 보고하는 마음으로 감히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형 반만 좀 해라. 그 말씀을 아버지가 하신 배경 속에는 반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저희 가족이 5남매인데 다들 공부를 잘했습니다. 둘째 누나 같은 경우는 안티프라민이라고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건데요, 그걸 눈 밑에 바르고 공부를 했어요. 잠 안 자고 잠 쫓으면서 공부한다고. 저희 형은 학교에 갔다 오면 항상 저한테 당부를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오면 자기를 찾으면 없다고 해라. 저는 마음의 소원이 시골에 아주 깡촌이라고 표현할 만큼 시골에 살았는데요. 야탄막한 다음으로 부르면 금방 온 동네 다 들리거든요. 근데 저는 마음의 소원이 친구들이 좀 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 핑계대고 저는 좀 나가서 놀고도 싶고. 그런데 저희 형은 골방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시험을 쳤는데 서울대를 능히 가고 남을 성적이 나왔습니다. 저희 형하고 저하고 6살 터울인데요. 지금은 제가 더 잘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복음의 묘미 같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제가 참 많이 답답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좀 모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CCC 제가 출신인데요, 수련회를 갔는데 지금은 아마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신가요? 아주 훌륭한 어른이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신묘막측하다. 그때 이제 제 귀에 들리는, 그분이 미국에서 좀 사회가 오셨는데 막 아주 과장된 몸짓으로 원더풀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근데 다른 설교를 다 은혜가 되는데 그 설교는 제 마음에 이렇게 좀 굉장히 걸렸어요. 원더풀 좋아하네요. 마음에 막 제가 설교 듣다 그렇게 막 속으로 막 욕해본 적이 없는데 마음으로 막 그랬어요. 나도 니만큼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속으로 나도 당신만큼 키 크고 잘생기고, 아마 그분이 그때 서울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벌 그만큼 되고 미국까지 갔다 오고 그랬으면 나도 원더풀 하겠다. 제가 이게 마음의 소원이 이제 육군 안 가고 좀 다른 군대를 가보고 싶었는데 키 미달로 해군 공군 다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야, 저 정도로 생긴 것도 굉장히 훈남 스타일이고, 제가 CC 수련회 가가지고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은 적이 없는데 그때는 은혜를 못 받고 굉장히 마음에 불쾌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원더풀이라니. 내가 나를 볼 때, 또 주변이 나를 볼 때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버지 기대만큼은 제가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도 꽤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들어가고 또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같은 클래스에 있던 친구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될까요? 자기는 그 여자애가 자기 친구 아주 예쁜 애 있으니까 소개팅 해주겠다고. 가가지고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20년 이상 제가 들어왔던 말이 형 반만 해라, 반만 해라, 반만 해라, 반이라도 해라, 반이라도 해봐라. 늘 그 이야기를 듣고 자라놓으니까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여학생하고 이게 얼굴을 보고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눈을 못 맞춰주겠는 거예요. 그 테이블 끌다가 왔습니다. 저는 누구고요?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걔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느꼈겠죠. 그리고는 애프터 신청이 전혀 없고 지금도 그 여학생 얼굴은 기억이 안 납니다. 사과를 좀 하고 싶기도 한데 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제가 저를 다시 보게 됐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첫 번째 발견한 저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녔고 또 저희 집안의 목사들도 꽤 나왔습니다. 집안이 굉장한 집안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순교 직전까지 갈 만큼 굉장한 집안인데요. 6.25 때 다 피난 가고 다 도망갔는데 할머니가 교회 이거 놔두고 도망갈 수 없다고 교회 사택에서 밥해 먹다가 인민군한테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잡혀갈 뻔하고 참 보면 그래서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기도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3살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진정으로 진실되게 기도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읽은 책이 뮬러에 가는 책인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책을 찢어버렸어요. 어떻게 이 사람 5만 번을 받고 나는 한 번도 못 받았을까? 거기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저의 근본 뿌리가 모태신앙이지만 근본 뿌리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부분에 저도 걸려있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로마서의 말씀이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와닿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그 말씀이 제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구원받은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녔고 너무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너무 충성,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저는 예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외인분은 딱 한 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말고는 이 법으로부터 예외 조항에 걸릴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나에게 그때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있고 이 죄 때문에 사단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는데요. 사단이 나를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해오는데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할머니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갈 만큼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던 분이고 교회를 사랑했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할머니 신앙이고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근본 뿌리는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오는 저주가 내 인생에 올 수밖에 없고 그걸 해결할 힘이 저에게 없다는 걸 저는 모른 채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단 한 번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죄인 상태에 있다는 걸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저에게는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측이 매달려 돌아가셔가지고 나를 일주일 고난주간에는 막 시골 교회는 막 굶기거든요. 밥 먹으면 죄인처럼 취급하고 막. 그 시골에는 밥하면 냄새 금방 시골 이 아파트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냄새가 안 퍼져나가니까. 시골은 군불 때가 밥하기 때문에 연기 나오면 금방 알거든요. 저 집은 밥에 먹는다. 저녁은 굶어야 되는데 막 고난주간에 나도 같이 고난 당하는데 막 얼마나 힘든지 왜 죽었냐고 내가 따졌다니 왜 죽었냐고. 제가 청소년 때 따졌어요. 왜 죽었냐고. 내가 죽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왜 죽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냐하면 저는 그 십자가가 저하고 아무 관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녔고 제가 얼마만큼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따랐냐면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밤을 때리거나 왼밤도 갖다 대고 막 예수님이 그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했다니까요. 중학교 들어갔는데
그 나경숙이라고 아주 예쁘고 그 괜찮은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제가 한 3학년 때를 기억하는데요. 나경숙이라는 애가 저를 좋아한 거예요. 지금 보면 좋아할 만하다 싶은데 제가 그때는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얘가 나를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별로 그 무신경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형곤이라고 태권도 유일하게 유단자였던 그 친구가 얘를 짝사랑했는데 얘가 나를 좋아하니까 제가 싫었나 봐요. 그 이제 시골에는 원래 이제 들판 뭐 뚝방 이런 데서 이제 1대1로 대결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선빵 날려가지고 코피 터지면 게임 끝 뭐 이러니까요. 저보고 대결하자는 거예요. 그래가 왜 싸워야 되냐 그랬더니 이유는 묻지 말고 일단 사나이답게 대결하자고. 그래서 나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교실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교실에 딱 안 섰습니까 둘이가 섰는데 얘가 선 자리에서 한 5걸음 뒤로 가더라고요. 뭐하나? 왜 그러지? 이랬더니 뒤로 가더니 갑자기 막 두두두두 달려오던 유단자답게 다리를 쫙 떠더니 다리를 쫙 뻗고는 저를 여기서 쭉 오는데 아무 방할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맞고 막 이렇게 처박혔죠. 그러고도 안 싸웠어요. 왜냐하면 오른팔을 때리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막 표면 그대로 막. 초등학교 때 제가 왕따였는데요. 남자애들 사이에서. 그 여자애들 왜 고무줄 끊고 애들이 도망가잖아요. 그 저는 그 애들 따라다니면서 고무줄 묶어줬어요. 울지 마라 그러고. 그게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재수없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의 죽음이 저하고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너무 고맙고 막 사무치게 감사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말씀이나 창세기 말씀이나 이런 말씀들을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런 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영어로 표현하면 한국어로 원제 오리지널 신이 나와 관계없이 이미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상태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원망되고 왜 이러시냐고 도대체 나한테. 그런데 나는 원망할 자격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정말로 내 죄,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쇼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필연적인 결과다. 왜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고 사단의 머리를 깰 그분이 나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느 날 영접해야 될 세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영적 존재다. 학교에서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원숭이는 말을 못하고 글도 없는데 인간은 말도 하고 글도 쓰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이유인 줄 알았어요. 어디서 소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하셨다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형상이 전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right.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근데 그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거는 유일한 존재거든. 태양이 두 개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the sun. 하나님께로 인간은 반드시 가야 되고 하나님 꼭 만나야 되고 하나님 능력 누려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말고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전까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어디인가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 계시록 3장 20절이 제대로 눈에 들어봤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그때 비로소 와닿았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사단과 싸울 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는 이 가정과 가문에 오는 저주와 싸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구나.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내 인생이 초라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문을 마음껏 열고 싶으나 마음껏 열지를 못하겠습니다. 엉망인 내 상태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면 예수님 좀 들어오시면 좋겠다. 그날 제가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92년 11월 달에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초등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제가 왜 이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저희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쟤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쟤는 장로님 아들이니까, 쟤는 장로님 손자니까 어련히 복음 믿겠지, 복음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합니다. 쟤는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들 누가 나무래면서 너 목사 아들이 내가 왜 그러냐라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예원교에서 교육 목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요. 저희 아들이 좀 약간 이게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금 떠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불러놓고는 막 구석에 불러놓고는 막 그 담임 선생님이 총 나가고 활 나가고 아이가 막.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번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얼마나 재미없겠냐. 주일날 교회 오면 다른 애들 다 뛰댕겨도 얘는 뛰면 안 돼요. 왜요? 목사 아들이니까. 그것도 또 부목사 아들이네. 그래 이중 삼중으로 안 그래도 눌리 지내야 되는데 걔가 목사 아들로 선택할 수 있었다면 걔는 목사 아들로 안 태어나고 싶었을 거다.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 친구에게도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가 필요한 것처럼 이 아이도 똑같은 한 명일 뿐이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얘를 목사 아들로 보지 말고 그냥 아이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학 사역을 예원교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으면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바뀌지 않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사역을 처음 했을 때 동역자가 저기 김남훈 장로님 앉아 계신데 그때는 그냥 남훈이었어요. 여기 와보니까 김남훈 장로님 이래가 이제 서로 어색하게 만났는데 이게 보일 때까지 교사들이, 부모님들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하는데 모세의 엄마와 모세의 아버지는 이 요게벳이란 엄마와 아므람이라는 모세의 아버지는 적어도 90일 동안 가슴 저미면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일지도 모르고 서로 간에 집안이 완전 다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기감 속에서 절박함 가운데 9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계획이 뭔지, 이걸 찾기 위해서 90일 동안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대학부 전도사로 또 대학부 목사로 있을 때 진짜 그 부분 놓고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안 보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눈에 들어옵니다. 쟤는 왜 저럴까?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보여야 돼요. 저기 이제 앞에 앉아있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 4명이 있잖아요. 지금도 막 옆에 하고 막 기속말 하고 그러고 이제 옆에 앉아 계신 선생님인지 엄마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눈치 주고 그만해라. 야, 이러고 막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뒤에 세 번째 안경 쓰고 줄무늬 옷 입은 여학생은 나는 안 걸렸네 다행이네 이러면서 눈치 없는 것들 이러고 뒤에서 혼자 아주 승리의 미소를 착 짓고 있고, 이제 가운데 애는 지금 이제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뒤에 아이 하는 줄도 몰라요 지금. 근데 보통은 저런 친구들을 볼 때 이제 엄마는 쏙이 타잖아요. 그러다가 뭐 목사가 또 설교하다가 애 지적했지 집에 가서 보자 이렇게. 그게 우리가 속는 겁니다. 보일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돼. 계속 기도해야 돼. 제가 대학생 중에 대표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친구의 공통점이 학점이 1.6일 때 만났습니다. 1.6. 1.6은 수업을 안 듣고 리포트를 안 내고 시험을 안 쳐야 가능한 학점이거든요. 4.5에 1.6은 인간의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대학 다니보신 분들 알겠지만 1.6은 아마 진짜 그건 정말 성령 충만해야 받을 수 있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자존감이 낮고 자부심이 없고 자긍심은 도저히 없고요. 복음 안에 있는 자기를 제대로 발견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셨는지를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다 각인이 되어 있는데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각인들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이 어마어마한 걸 발견해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의 잘못된 각인을 바꾸려고 하면요, 몇 배로 기도하고 몇 배로 성령 충만하고 몇 배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으로 보면 자해하듯이 막 살아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 애들을 변화시킬 수 있죠? 제가 볼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 봐야 돼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들려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지금도 기억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는데 제가 그 글을 보는데 문장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내가 볼 때 너는 글을 너무 잘 쓰는데 난 너처럼 이렇게 문장이 멋있는 문장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너 글 쓰는 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교회에서 한 명도 이 친구를 놓고 깊이 기도하고 깊이 바라보고 깊이 연구하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1년을 쌓은 것 같아요.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심고 격려하고 자극 주고 도전 주고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얘가 뻗나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전사님 미쳤냐 막 포기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그걸 참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이게 분명하다면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주고 계속 해줘야 됩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힘이 좀 빠졌어요. 저항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KBS에 있는 어떤 그 PD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얘 글 쓰는 재주가 있는데 얘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러면 KBS의 새끼 작가들, 막내 작가들 이런 훈련시키는 그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보내시라고. 그 보내놨는데 거기서 잘하잖아요. 오늘 얘가 삼성에서 글 쓰는 마케팅 쪽 인력을 뽑는데 겁도 없이 신청을 했나 봐요. 얘가 얼마만큼 자유로우냐면요. 보통 그런 데 갈 때는 이제 정장 입고 안 갑니까? 치마 정장이든 어쨌든 바지 정장이든. 멜빵 바지 입고 그냥 티 입고 그냥 줄줄줄 갔네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나 떨어졌구나. 가보고 알았대요. 면접 볼 때는 정장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가 이게. 다른 거는 진짜 잼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한 명 뽑는데 얘가 뽑힌 거예요. 아멘 정도가 아니고요. 소문이 이러니까 어떻게 났냐면 untouchable. 쟤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애다. 소문 몰랐냐? 면접 볼 때 정장 안 입고 자유롭게 멜빵 바지 입고 그냥 쭉 와갔는데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붙었다. 백이 누군지 알지를 웬만하면 백 알거든요. 면접 볼 때. 쟤는 누구 라인, 전 상무님, 전무님 라인인데 얘는 누군지 우리가 또 아무리 뒤를 팍 해도 뒤에 백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분이 얘를 낙하산이다. 별명이 낙하산이 되고 있어요.
알 수 없지 자기들은 하나님이 꽂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소문은 너무 과대하게 나버린 거예요. 알 수 없는 막 아마 뭐 상상 속에 있는 분들은 뭐 회장님께서 꽂은 분이다 뭐 애다 뭐 이렇게 뭐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걔가 저한테 와가지고 한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언약의 여정이라는 그 뮤지컬을 능가할 만한 진짜 시대 앞에 내놓을 만한 제가 뮤지컬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렸어요. 처음으로. 글 안 쓴다며. 니 글 안 쓴다 했잖아. 왜 글 쓰려고? 말이 되냐 니가? 음악을 냈냐 니가? 뭔 뮤지컬을 쓴다고 그랬더니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일단 해마다 돈을 모아가지고 뉴욕을 간대요. 맨하탄에. 시대적인 뮤지컬들 다 보고 지금부터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던지. 몇 년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엔 동경을 가려고 합니다. 그 동경은 왜? 그랬더니 아시아 쪽에서 아주 유명한 뮤지컬들을 올리는 극장에 가서 자기가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가 받게 되면 다르게 보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교육 시스템을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깝다 싶은 건요. 다 잘해야 돼요, 한국은. 음악도 100점, 미술도 100점, 수학도 100점, 영어도 100점, 국어도 100점, 체육도 100점. 다 잘해야 한국은 박수를 쳐줘요. 근데 성경은 하나만 잘해도 된다고요. 돌만 잘 던져도 되고 꿈 해석만 잘해도 되고 한 개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개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만 있다면 하나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못해라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정말로 이 아이에게만 주신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를 섬기면서 하는 영적 싸움은 이거 하나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만나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는 아닙니다 이래요. 우리 아는 아니래요. 그럼 누가 깁니까? 누가 맞습니까? 우리 애는 아니래요. 왜요? 그러면 막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애가 방도 어지럽히고 막 쑥쑥하고 막 아이고 살아고 있어 그래. 내가 걔하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저도 가정이 있는데 살아고 있어. 그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보니까 너무 내 애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몰라요. 뭘 모릅니까? 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얘를 볼 때마다 마음에 가는 뭐가 있다는데 하나님이 얘를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니 그래 체육은 잘하는데 국어를 그래 못하면 되겠나? 체육은 잘하는데 국어는 그리 못하면 되겠나? 박주영이 보세요. 뭐 공 하나 잘 차가지고 기성용이 보세요. 공 하나 잘 차가지고 한혜진이 만나 결혼했잖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공 차는 건데 우리 집 사람 만나가지고 하필 저도 공 찼으면 한 개만 잘하면 되잖아요. 한 개만. 제대로 하면 돼. 근데 이걸 살려가면서 나머지를 북돋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외면하고 나머지를,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세를 보면서 부모님이 어느 정도로 발견이 됐습니까? 생명을 완전히 걸어버렸습니다. 90일 동안 건 정도가 아니고요. 이제는 아예 몸을 내놔버렸어요. 제가 설교를 듣는 중에 박영구의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저하고 똑같은 이 본문 이해를 하신 부분을 보고는 역시 혹시 여러분 4월 달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모세 이야기 어떻게 설교하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7월 지금 4월달 이야기를 지금 와서 갑자기 헷갈리게 김남훈 장로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모세
모세를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데가 어딘지를 알아내가지고 거기 있는 갈대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90일 동안 키워서 어쨌든 빼돌려가지고 삶이 국리를 해야 되는데 이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공주가 목욕하는 그 갈대 사이에 딱 꽂아놓은 겁니다. 죽으란 말입니까? 살란 말입니까? 더 놀라운 거는 모세의 누나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아이를 꺼내고 히브리 아이라는 걸 딱 알아차리고 나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해다가 이 아이를 젖먹일 거라면 제가 사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으면 간떨리가 그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잖아요. 얼마만큼 확신이 있었습니까? 얼마만큼 확신이 있었어요. 한 맺힌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율동하고 기도의 조각을 모으자고 하는 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했는데 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느 날 진짜 믿어질 때 적어도 이 모세는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앞으로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출애굽의 역사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예배는 시대의 작품이다.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겁 없이 딱 갖다 놓잖아요. 산모를 구해도 애굽 여자 중에 구할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티나게 가가 그 이야기를 합니까? 들키면 다 죽는데. 저는 청라 사랑의 교회 교사분들과 또 우리 학부형들이시라면 충분히 이 시대에 이런 축복의 자녀들을 키울 자격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설교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는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보셔야 돼요. 제가 한 달여 전에 대학부 부모님들 모시고 오늘 같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저한테 자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 마십시오. 대학생이 100명이면 여러분의 자녀는 저에게 있어서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녀가 100분의 100입니다. 1분의 100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100명의 대학생을, 50명의 대학생을, 30명의 대학생을 놓고 일일이 똑같이 균등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가 저에게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에게 있어서 적어도 그 아이는 절대적인 아이입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잘 키워주겠지. 우리 애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잘 해주시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씨나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 자녀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한나가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옆에서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술 취했니? 너 술 먹었니? 아니 술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매달렸으면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이 술 취했나라고 느낄 만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없이 그냥 자녀들을 쉽게 하나님이 멋있게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발견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시대를 뒤집어 버렸어요. 사무엘이 왕을 2명이나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후대들에게 시대의 축복을, 그 바톤을 이어받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한 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쉽고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버린다는 거예요. 작년 겨울에 세계대학 수련회 대학생들이 모인 집회에서 그런 메시지가 떨어졌습니다. 너희는 3단체를 살릴 주역이다. 주역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역이 다라고 메시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을, 이게 테스트는 아니고요, 그냥 슬쩍슬쩍 한번 여쭤봤어요. 혹시 세계대학 수련회 때 어떤 메시지 나온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만나본 부모님들은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래서 아예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일일이 이 책자를 읽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어요. 이 시대의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전도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3단체를 살릴 주역으로 나는 너희를 불렀고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부모님들이 메시지를 알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뽑고 내 자녀를 하나님 이런 응답,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축복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도, 그냥 일반적인 잔소리로 끝나버린다면 그 메시지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될 거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올여름에도 아마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각 기관, 여름성경학교나 이런 또 자체 수련회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이 떨어질 것인데, 부모님들이 진짜 가져야 될 관심이 어디? 저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딸도 지금 19살이거든요. 제가 저희 딸과의 관계에서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했어요. 너 화장하지 마라. 요즘은 중학생도 화장하는데 고등학생 보고 화장하지 마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실패했던 이야기들. 제가 원하는 대를 끌었다니까요. 너 수학 잘해야 돼. 영어 잘해야 돼. 심지어는 막 서울역에 가봐라. 노숙자들 봐라. 인생이 왜 그래 되는지 아냐. 막 협박하기도 하고 막 뭐라 하기도 하고요. 왜 그리 사는지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건 내 한 맺힌 걸 계속 강조했어. 너 그러면 안 돼. 애가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잘하는 거 다 공부 못하면 뭔 일이야. 막 이런 식이었어요.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막 몰아세웠어요. 그러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본문의 충격들을 받기 시작해요. 내가 90일 이상 내 딸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근본적인 재능, 근본적인 달란트를 놓고 내가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없더라는 거. 그러다가 막 뻑지르기 시작했던 거. 그러다가 제가 제 딸을 차분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문화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많고, 문화에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로 관심이 많았냐면요, 한국에서 음반을 디지털 음반이라고 냈던 가수, 저희들은 이름도 모르고 인터넷 뒤져도 잘 안 나오는 가수 이름, 그 가수가 발매한 곡까지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아이. 지 손으로 직접 써서. 내가 공부도 못하는 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공부도 못하는 게 주제, 꼴에, 꼴값. 경상도 표현이라면 꼴값 되네. 아이고, 그래, 아이고, 뭐 속으로는 막 이렇게 그런 분노들 막. 근데 어느 날 그게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방향만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제가 제 딸을 불렀어요. 유성아, 그랬더니 왜 또 그래? 왜 또? 또 뭐 발견했냐 이거지.
뭐 트집 잡을 걸 또 발견했냐? 뭘 뒤졌냐? 가방 뒤졌냐? 뭐냐 또 이번에는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고, 유성아, 아빠 할 말이 있는데, 빨리 해! 아이, 그러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하지. 그랬더니, 빨리 해! 빨리! 바빠! 공부해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공부하지 말고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하자. 야, 참 제가 악한 사람이죠. 목사가 돼가지고 다른 애들은 다 그래놓고 내 애는 다르게 키우고 있더라니까. 그 아빠가 니를 좀 유심히 살펴보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또 뭐! 그래. 또 뭐가 아니고 아빠 그 전에 잘못했고 용서해라. 아빠 정말 미안하다. 그럼 니 수학 못하는 거 다 아빠 잘못이다. 아빠 고3 때 나는 이과였는데 풀 수 있는 문제 집합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네 머리가 어디서 나왔겠냐. 아빠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 수학 못하는 거 지금까지는 왜 그래 못하냐고 내가 뭐라 했는데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라. 네 딸 아니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수학 풀 수 있는 게 집합밖에 없었거든요. 그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계속 그랬던 건 아니고요. 고3 때까지만. 재수하다가 이제 수학이 쉽다는 걸 알게 됐는데 지금도 수학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의 공식 혹시 아십니까? 근의 공식. 제 나이 45인데요. 제 나이에서 근의 공식 외울 수 있는 분이 한 몇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의 공식 혹시 외울 수 있는 분? 김남훈 장로님. 내 아는 분이 뭐 김남훈 장로님밖에 없으니까.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2라는 건데요. 그게 나오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에서 가로 열고 a는 제로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나오려면 a가 제로가 되어버리면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에서 c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c가 되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없는 수학은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에서 가로 열고 a는 제로가 아님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가고 한 10계단 내려가다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여기 혹시 수학 잘하고 싶은 중고등학생 참석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수학을 잘하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공식을 외우지 말고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공식을 내 입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은 수학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주에서 벗어나서 수학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범주에서 벗어나면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수학만큼 제가 볼 땐 쉬운 게 없거든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AX제곱 칠판 갖다 놓고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나오는 과정까지 제가 지금이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고3 때까지는 제가 제일 힘든 게 수학이었거든요. 그래서 딸한테 먼저 사과했습니다. 이런 아빠 만나서 네가 고생이다. 용서해라. 그리고는 딸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볼 때 니는 가수들 하니까 또 뭐 요즘은 안 적어 그러더라고. 아니 적으라 계속. 아빠가 볼 때 니는 문화 쪽에 아주 전문성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그런 이름도 뒤져봐도 나오지도 않는 가수들까지 니는 다 아냐. 아 그런 게 있어 그러더라고. 그런 게 있는 거 말고 그렇다면 쭉 메시지를 대화를 하면서 메시지를 조금 집어넣다가 나중에 결론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아빠 생각에는 네가 연습생으로 들어가면 지금 늦고 네가 또 아빠의 저주를 받아서 키가 지금 제가 160 억지로이거든요. 억지로인데 아빠 재앙과 엄마의 다리에 저주를 받아서 네가 다리도 굵고 키는 작고 연습생으로 들어가도 밀대 말고는 잡을 게 없다. 청소하다 끝날 인생이 되면 안 되니까 아빠 생각에는 문화개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메시지를 제가 쭉 들었으니까요. 무짜면 되는데 그래요. 무짜면 되는데 길이 하나 있다. 행정고시를 보고 문화부 들어가면 된다. 그거 어렵지 않아 그러더라고. 니는 할 수 있다. 니는 문화에 전문성이 있잖아. 니만큼 한국의 가수들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중학생 때부터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가 그것도 책을요 업그레이드를 몇 번을 했어요. 저것마가 찾으면 버리는데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나 봐요. 그걸 그대로 또 만들어내요. 야. 딸이
요새는 어제도 제가 오늘 잠깐 만나서 어제 몇 시에 잤는데 그랬더니 우리 딸이 새벽 2시에 잤어. 그래. 그럼 뭐 하다 잤냐? 뻔하지. 공부하다 잤지. 저는 제 딸을 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뜯어 고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발견했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 있다, 아이에게. 그걸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학원 갔다 와라. 영어 잘해야 된다. 수학 잘해야 된다. 맨날 그 소리만 했지. 이 아이 자체에게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시듯이 저희 딸을 바라보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는데 저는 저희 딸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가 아니고 아주 그거 이상한 눈빛 누구 만났어? 뭐 이런 거. 돈을 어디다 썼어? 뭐 돈이랑 한 100만 원씩 주고 내가 그 말하면 그냥 용돈 그거 뒷거리만큼 주고 햄버거 2개 사 먹고 나면 없는데 하나님의 올 여름에는 정말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그 눈으로 저희 딸이 19인데 19, 18 먹은 애들이 혹시 뒤에서 와가지고 백허그를 하면서 아빠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고등학생 딸이 아빠 소파에 누워있는데 그 튀어나온 배에 엎드려서 눈을 맞추고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아빠 배를 이렇게 툭툭 때리면서 그런 장면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축복을 회복하고 또 찾아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기에 저희 시선이 갔을 때 그 행복과 축복이 찾아왔고 갈등과 반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자면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한 아이들입니다. 1.6이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알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원더풀 플랜이 있다는 걸 정말로 아이들이 믿고 기도하고 도전한 아이들이요. 학점이 중요한 기준은 아니지만 4.5까지 올라가더라. 졸업할 때 총동문 회장상 받고 막 그 대학 수석 졸업하고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 언제 바뀝니까? 아이들 속에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아이들 속에 들어간 그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아이들이 알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하나님 능력 누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고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이들이 그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하나님 힘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요. 시대를 뒤집을 응답들을 아이들이 받더라고요. 그런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큰 2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박영용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흐름이 있고 아주 진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 진보적인 흐름을 가졌던 그 목사님 한 명이 한국교회가 다 그분을 비난했어요. 초창기 때. 근데 이분은 뭐 했느냐? 사람 키웠어요. 밀목 사람을 키운 거예요. 한때 민주당을 쥐락펴락했던 유재건 씨나 이런 분들이 다 그 라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음도 없는데 그리스도 없는데 사람을 키우고 준비한 거예요. 그 지금 한국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계속 싸우고 있고 왜 그러냐? 복음 가지고 실력 있고 영권 있고 영적인 비밀 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서 제대로 양육해서 제대로 꿈물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게 했다면 지금쯤 한국은 지금하고는 또 다른 정치적인
성숙도가 있고 문화적인 성숙도가 있고 경제적인 성숙도가 있는 나라가 됐을 건데, 안타깝게도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수많은 교회들은 아이들을 그냥 조심조심 아무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야, 주일날은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냥 얼굴 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자로 키운 거예요. 세상에 나가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우상과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했고, 홍해가 갈라지게 했고, 저 마른 광야에 기적이 일어나게 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낙산지를 정복할 만한 응답과 축복이 주이게 되도록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물과 일꾼들을 키워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절대 소원이 뭡니까? 절대 축복의 계획이 뭐냐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 아이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고 저 아이들의 앞길에 저주와 재앙을 갖다 줄 사단이 건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걸림돌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의 자녀들 나약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유약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너 이렇게 살아? 약하게 키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아이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떤 계획 속에, 적어도 관리면 45년 동안 붙잡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저 안악산지, 저 산지를 내게 주신다고 했다. 45년 동안 갈고 닦고 준비했잖아요. 45년 동안 체력을 준비했잖아요. 45년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45년 만에 기회가 왔을 때 그 힘없이 그 산지를 향해서 들어갈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함께할 동력자를 찾고 구하고 결국은 정복 전쟁을 벌이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은 앞으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앞으로 저 중국을 발판으로 전 세계로 나갈 믿음의 후예들. 이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고 저 북한 선교, 저 북방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회고, 북방 선교를 책임지고 있다는 말은 저 38선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그날 중국이 동북 공정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안 합니까?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저 북한을 복속시킬 중요한 준비들 다 하고 있다잖아요. 거꾸로 돼야 됩니다. 38선이 무너지는 그날 복음 가진 자들이 저 북한 땅으로 들어가고, 저 북한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유아시아 횡단 도로나 혹시 그런 부산에서 올라오다 보면 유아시아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발점이 부산이에요. 꿈.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부모님들의 꿈이 불신자들의 꿈과 동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좀 잘 시키고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덕목고 보내고 자사고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나면요, 서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자식 처갓집에 뺏기고, 똑똑한 놈은 국가에 뺏기고, 어리버리한 놈은 평생 동안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서울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 잘 버는 사위는 처갓집에서 나같이 해버리가 안 돼요. 돈 잘 번다고. 머리 똑똑한 놈은 국가에서 갖다가 쓴대요. 어벙벙한 저 같은 놈은 전부 막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님들. 불신자들이 가진 꿈 말고요. 그 정도 수준의 꿈 말고요.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이 교회는 북방 선교를 하는 교회잖아요. 북한이 무너지고 그 뚫린 길로 앞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저 중국의 빗장을 풀도록 하셨을까요? 왜 중국이 빗장을 풀고 만리장성을 풀고 스스로 개방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잃어버린 함대들을 왜 회복하도록 할까요? 왜 중국이 문이 열리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수르를 발판으로, 저 바빌론을 발판으로, 저 로마를 발판으로 전 세계를 살리도록 이스라엘 주변에 열강과 큰 강대국들이 나오도록 하셨어요.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능히 그걸, 이미 선두교회잖아요. 선두잖아요, 이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북한 선교 제일 먼저 한 교회입니다. 제일 잘하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럼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사족이지만 뭐 중국어 정도는 한 6학년쯤 되면요 그냥 뭐 한국말 하듯이 그냥 술술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교회의 흐름은 자녀의 미래 흐름하고 굉장히 중요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 와서 딱 보니까 이번 주 다음 주 2주 연속으로 목사님 일정이 북방선교 하시던데. 선생님들, 부모님들 꿈꾸십시오. 그 꿈을 발견하십시오. 앞으로 이 아이들이 한 시대 하나님의 최고 계획을 이룰 하나님의 숨은 비밀 병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다 주인공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주인공 이름으로 안 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주로 그 안에 내용은 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시대를 다윗이 연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열었고, 사무엘이 그런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이 될 걸 한나는 미리 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그런 시대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주역 교회가 되고, 이 자녀들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응답 주셨는데, 최고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최고의 응답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향한 도전을 하는 큰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또 부족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계획이 성취될 때까지 영적 싸움하며 우리 후대들 위로하고 격려하며 저들을 위하여 영적 싸움하며 저들을 돕는 동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